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되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 흑암은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라고 할 때는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완전히 깜깜하다라는 거죠. 깜깜하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있을 것이라, 애굽 땅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3일 이후에 바로 왕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아주 짙은 흑암이 덮이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앞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독종과 같은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악질과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땅의 모든 생축을 거의 진멸했죠. 남은 것들조차도 이 질병에 들게 하여서 거의 쓸모없는 것들만 애굽 땅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축, 그들의 생축들은 아주 건강하죠. 그러한 것들은 남겨두고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만 떠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희생과 번제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가축들을 갖고 가야 먹을 것이 유지되고 뿐만 아니라 재산이 그래도 있지 애굽에서 얻었던 재산을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생축 중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생축 그 한 마리까지도 다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흑암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광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참된 흑암의 의미가 무엇이며 광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특징과 흑암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왕은 흑암에 속해 있죠. 그 흑암에 속한 자들은 온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안목이 어떠한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생축을 두고 동물이죠. 소나 양을 두고 보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바로가 보는 이 관점은 이러하죠. 생축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가축들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왕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가축들은, 소와 양은 바로왕의 소유물이고 자신이 먹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달리 이 광명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생축들이, 이 소와 양은 어떤 기능을 하는 그 가축들이냐, 그 생축들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 희생과 번제물로 드릴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희생과 이 번제물을 번제물이 되는 이 동물들의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흑암 속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바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러하냐라고 할 때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빛이 등장하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해요. 신으로 믿는 그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만물은 빛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죠. 빛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어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와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등장은 온 세상이 어둠임을 확정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온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이 빛은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셨고 그 심판으로 오신 그분이 그 어둠 속에서 심판을 감행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 얻을 자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하시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는 그러한 계획으로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빛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은 이 가축들이, 소와 양들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광명이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축들은, 소와 양들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 희생물을 위해서 있다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죠. 우리들이 흔히 알기로는 희생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개념은 그 구원자는 나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습니다. 희생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희생물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할 때는 이 광명이라는 것은 희생물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진짜 광명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희생물을 위해서 자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자체는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빛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죠. 놀랍게도 우리들이 그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에서 9시 사이에,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이 흔히 알듯이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자외선 지수가 높은 시기잖아요. 햇빛이 가장 쨍쨍한 그때에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심판의 의미와 동시에 이 십자가 자체가 바로 빛이 되고, 오히려 이 십자가 앞에서 온 세상은 어두움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십자가 앞에서 어둠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빛 앞에서 책망을 받는 자만이 빛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와 동일한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다, 나의 죄를 용서하게 있다라고 해서 믿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이냐 할 때는 흑암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와 같은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강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왕이 강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팍의 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드러났을 때,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꾸치게 하는 자, 그러므로서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자, 그들이야말로 가장 강팍한 자들이요, 어둠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마가 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그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하늘 보좌 위에 뛰어난 자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듯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세상 근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그러한 시험을 하는 마귀처럼 그러한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구원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자신의 몸이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이 성도를 친히 그 피를 증거하는 죄인으로 날마다 만들어내시면서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위한 인생이기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자기의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책망받을 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죠.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되고 자신이 책망받는 것이 그렇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께서 날마다 죄인 만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피의 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의롭고 더 이상 죄인이 안 되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따질 분들이 많이 있죠.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 넣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을 증거하기 위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우리는 그 피로 만드신 그 천국,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에 속하였는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흑암에 속하여 있는 자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흑암으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빛에 속한 자고, 이와 달리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빛에 속한 자야, 더 이상 책망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와 같이 강팍한 자로서 흑암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료성을 드러내는 현상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양을 보면서 그 우양이 나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이 바로 악마에게 속한, 흑암에 속한 자의 모습이요, 광명에 속한 자는 희생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희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피공로의 능력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고 계심을 늘 감사하며, 그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만드시는 죄인됨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